할렐루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함께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집이 좁으니까 아기 물건을 하나 드리려면 원래 있던 것을 하나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빼게 된 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책상입니다. 결혼할 때 하필 길고 큰 책상을 드리는 바람에 자리 차지를 많이 해서 퇴출 1번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위한 건데 제가 가지고 있던 책상을 없애려니까 괜히 마음이 그렇고 포기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또 정이 많이 든 물건이라면 쉽지 않겠죠. 더욱이 내 물건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줘야 한다면 어떨까요? 원수의 손에 내 소유를 넘긴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오늘 본문에서 발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정말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봄으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본문 속에서 발견하고 또 우리 삶에서 적용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8절, 오늘 본문 8절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덤비면서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 왜 반항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대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데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권리로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이 정도 내가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한없이 큰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돌이키지 않고 반항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토록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완강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버릴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7절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7절 보시면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계속해서 내 것이다 표현을 하시면서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를, 내가 내 소유이고 내 집이고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거역했다, 얼마나 실망스러우신지 안타까우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버리다, 내던지다, 넘기다, 이러한 동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버림받는 것은, 너희들이 원수의 손에 넘겨지는 것은 정말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의 희생물이 됩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또 10절에도 많은 목자가 그분의 포도원을 파괴하고 그분의 몫을 짓밟아서 폐허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으로 비유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황무지가 됩니다. 11절 상반절 보시면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다,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절망적인 것은 이렇게 폐허가 된 황폐해진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신데 이 땅을 경작했던 자들, 이 땅을 가꾸었던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11절 하반절 보시면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지금 왜 땅이 황폐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지를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더 늦기 이전에 늦지 않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슬픈 일입니다. 시편 78편 40절에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께서 그 백성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처절한 슬픔과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오히려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늦지 않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멸망을 최종 목표로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그런 민족들을 땅에서 뽑아내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긴 했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그 민족들의 경우에도 멸망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16절에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 민족이든지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땅에서 떠나시며
원수의 손에 넘기심으로 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영원한 형벌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들을 내가 붙잡을 수가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들의 땅을 떠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대적들에게 넘겨지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하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렇게 심판만 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들에게 심판도 이야기하시지만 구원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깨닫도록 깨우치시고 불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으셔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악인들의 손에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심판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화가 나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힘든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사인을 주실 때 늦지 않게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방 민족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고백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늦지 않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내외 여러 선교지에서 애쓰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자비로 말미암아 그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